여름은 참으로 길었죠. 그 여름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그런데 벌써 가을이 와서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어야 하고 또 찬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 절기는 정말 하나님의 묘한 정말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그 신앙도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도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용서할게,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지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명절에 그 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간만에 만나서 기뻐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은 용서받는 시간이고요. 새로운 비전을 꾸미는 시간이고요. 은혜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만나요 그 선교회에서 박정재 목사님께서 늘 아침 묵상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묵상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늘 그게 있어요. 재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재료로 쓰고 또 시기가 있어. 항상 때와 시기, 그 자리. 그래서 저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7절에 돌아오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용서하시리라.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바로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요. 본문에서는 회개를 먼저 해야 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되지만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그때마다 신앙으로 새롭게 잘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회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은 그 세상에 나가서 지금 돈을 안 버시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미 다 지나오셨지요. 근데 이제 저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부딪히는 특히 영적 그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용서의 본질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대로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때로는 부모님의 그 사랑도 깊이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어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용서하잖아요. 그때 사랑이 깊어지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다툼도 있잖아요. 그때마다도 용서하면
서로가 용서를 해주면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더 깊겠죠.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쥐어짜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정확히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틀림이란 정답이죠. 옳고 그름에 그 맞고 틀림에 분명히 나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수학 문제에서 2 더하기 2는 뭘까요? 오지요? 왜 아무 말 안 하셔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3대 뭐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약속 시간을 3시로 했는데 4시에 왔다면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틀림은 정확한 기준을 벗어난 그 상태를 말하고요. 다름은 어떨까요? 다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서로 같지 않는 것,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령 식당에 가서 나는 진짜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비빔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상대는 물냉을 우리 안수 집사님은 비빔냉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물냉을 좋아해요. 물냉을 시켰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취향이 다른 거죠.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게 주문해 왜 다 비빔냉면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주문하는 거. 인사 방식도 우리 다르잖아요.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죠.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인사를 했다라고 해봐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건 틀리다. 기도할 때 또 다르잖아요. 묵상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또 조용히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했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사람마다 습성이 다르고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나하고 안 맞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어디다 하나님한테 갖다 대. 이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분은 왜 틀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왜 틀리냐고요?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다른과 인정을 못하며 나갈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기도 하고 틀린 것이 아니죠. 생활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동암 전도 사역에 늘 기도하면서도 제가 동참하지 못한 건 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활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찬양대에서 누구는 소프라노도 죄송해요. 소프라노, 또 누구는 엘토, 누구는 테너, 누구는 베이스로 하잖아요. 이때 틀린 것이 아니고 누가 삑 하고 소리를 잘못 냈다면 그건 다른 것이죠. 근데 삑 하고 소리를 냈다면 틀린 것이죠. 그죠? 각자 그 파트마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틀리게 했다고 틀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삑 소리 내고 잘못했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서로 파트가 다르지만 틀리지 않게 잘 훈련해서 화음을 잘 맞추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죠. 동암사역에서도 각자의 소리가 있고 각자의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르는 찬양이라고 절대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가 있어야 그 서로가 화음이 맞아지고 저도 조금 저 잘난 척하고 소리를 크게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맞춰가야지. 나 잘난 척하고 내가 먼저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그 말을 참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일본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 하나님께 나오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거 말고 빼고 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특성 예의 바르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세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생활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겠지만 일본 사람 특히 죄인이면 아주 죄인이라는 그 말을 거부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는데 죄인이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신세조차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는 대답하기를 그런 것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를 보면요, 부유하게 사는 것도 같지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 이만큼 깨끗하게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꼭 집어 지적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죄인의 종류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도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오지요. 악은 시브리어로 그 라사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죄뿐 아니라 사기, 절도, 도둑질 같은 그 사법적 범죄, 그리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적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답니다. 불의는 히브리어로 아웬인데요.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뜻하지만 우상숭배, 거짓 증거, 불의, 악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정리해보면요,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은 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 세리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또 죄인을 분류해 보면 상태에 따른 죄인이 있어요. 원죄로 인한 죄인, 아담의 이야기지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성적으로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존재,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자, 행위에 따른 죄인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간음과 음행을 불의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맹세를 어긴 자, 교만한 자, 교만한 눈과 거짓 혀를 가진 자, 살인자, 또 탐욕자, 불건한 자, 원수된 자들. 로마서 5장 10절 그 어떠한 그 죄인의 자들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태도와 마음에 따른 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사도행전 1장 28절,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누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죄인도 있고요. 자신에 의해 갇혀서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로마서 요즘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죄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로마서 5장 8절 죄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특히 죄인임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되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할 때 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죄가 날마다 문 앞에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길에 옮길 때마다 있고요. 마음에 그 죄가 다가와 있고요. 생각에 머물러 있고요. 그 죄가 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잡아삼키려고 늘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버리고는 히브리어로 야자부인데요. 떠나다, 포기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약한 자는 자신이 걷던 그 길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그래요.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폭력적인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죄값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죄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개할 때 보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보상. 이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보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영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김상자 회개에 나는 기도를 쉬었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코 하나님께 그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부러지게 알면서도 실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왜 기도가 그 노동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달리면서도 해야 되고요. 걸으면서도 해야 되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 생각 속에 늘 하나님께로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해서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랑한다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금 성도들 많이 있는 교회 가면 자, 서로 옆 사람끼리 손잡고 인사하라고 또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사하면서 옆 사람 또 건너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시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성도들 간에나 형제들 간에나 친구들 간에나 이웃 간에나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일터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미움과 상처가 남아있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고요. 사랑의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용서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